영국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91년 2월에 제임스 바틀리가 고래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향유 고래가 배를 친 거예요. 배를 크게 쳤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제임스 바틀리는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향유 고래가 덥석 제임스를 삼켜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나중에 다른 배가 이 앞을 지나가다가 고래를 잡게 됩니다. 이 고래를 잡았어요. 잡아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할까봐 즉시 고래를 자릅니다. 자르는데 위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얼른 갈라보았더니 제임스가 살아있었습니다. 고래의 위산 때문에 피부는 하얗게 다 바뀌었고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났어요. 나중에 그가 죽게 되었는데 죽은 뒤에 그의 무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odern Day Jonah, 현대판 요나, 제임스 바틀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의사가 이제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죽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심판을 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추적하셔서 폭풍을 보내고 바다에 그를 던져지게 하셨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3장 10절 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4장인데 3장 10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장에서 요나서가 끝나면 정말 좋습니다. 은혜롭고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요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는 좋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게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4장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4장 때문에 요나는 완전 망신당하고 너무 사람이 좁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고 성질을 부리죠. 우리는 요나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한 선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큰 나라의 수도가 한 사람의 선교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싫어했다, 화를 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 부흥하고 대통령 믿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싫어하고 화를 냈다. 니느웨는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부유하고 강대했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가진 것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서 끔찍한 짓을 했어요. 얼마나 악한지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움 3장 1절 한번 볼까요? 나움서 3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때 요나는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 2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자꾸 아프리카로 내려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침략하고 괴롭게 하고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미웠어요. 저 원수의 나라 망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런 나쁜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나?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예요. 북한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냥 모아서 도와주고 기도해줘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을 받은 북한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요. 잘 살게 됐어요. 군사력도 강해졌어요. 그리고 핵폭탄도 더욱 많이 만들게 됐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협해요. 너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괜히 도와줬다. 야, 정말 고생하게 놔둘 걸. 야, 우리 잘못했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죠. 요나가 그와 같았어요. 자기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망해라, 빨리 망해라 그러면서 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망한다고 했습니다. 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세요. 삽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그거 얘기만 한 거예요. 망하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3장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사이즈였습니다. 3일 걸리는 그런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갑니다. 하루길만 가요. 3분의 1만 전도한 거죠.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했지만 요나는 아니에요. 망해라, 망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다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내 평생 그 인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인간이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잘 됐다. 쌤통이다. 그저 깨소금 맛이다. 그렇게 생각할지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참 잘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의사인데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당신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 거기 싸돌아다니냐고 모욕을 줬어요.
남편이 정말 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해요.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의사여서 자기 몸을 끔찍하게 돌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간 동맥 파열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쓰러져 있는데 남편 옆에서 이 집사님은 그동안 무서워서 말도 못했는데 당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해. 지금 당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해 라는 말을 전해줬어요. 그러자 그 교만한 남편이 기도해줘 그러더래요. 참. 그래서 밤새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새벽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만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는가? 아니에요. 내 인생도 불행해져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평생 드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김일성이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김정일이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김일성이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김정일이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김정은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북한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성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선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저는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만 하랍니다. 이제 목회 안 합니다. 이제 구경만 하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구경꾼이 된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쬐는 데 앉아 있는데 옆에서 박농쿨이 자라서 큰 잎사귀가 나오더니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 정말 너무 좋다. 기뻐했죠.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어저께는 좋았는데 아침에 시들어 버렸어요. 요나가 누리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뜨거운 햇빛이 다시 머리를 내리쬐고 하나님은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하셨어요.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화를 냈어요. 이제 오늘 말씀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쭉 보면 예비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예비했다는 말이 나와요. 뭘 예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7절도 볼게요. 7절. 하나님께서도 뭘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절도 볼까요?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벌레도 예비하시고 바람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준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자기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짜증을 내다가 박농쿨이 그늘을 만드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문제에만 집착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 이건 남의 나라 얘기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너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박농쿨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박농쿨밖에 없어요. 내 재산 늘어나는 거, 내 명예 조금 높아지는 거, 내 건강 좋아지는 거, 내 가족 잘 사는 거, that's it! 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그 다음이죠. 별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가 된 부산 세계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셔서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부부를 포함해서 전 교인의 숫자는 24명이었습니다. 남전도회가 모였어요. 나이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모두 7명이었어요. 전도사님이 5분 설교를 하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총무 집사님이 남전도에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나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5,000원씩을 거둬서 강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지금 어느 집사님 댁에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다. 그러자 남전도회 회원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이것으로 이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그 총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그 강아지를 키워서 뭘 하려고 합니까? 전도사님, 그 강아지는 잘 커야 합니다. 우리 전도 회원들이 이번 여름에 부부 동반으로 산으로 친목 여행을 갑니다. 그때 그놈을 잡아 먹으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러다가 이 교회 망하겠구나.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모든 전도회 회원들이 관심을 쏟고 영혼 구원은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전도회는 없애버려야겠다. 없애버리셨대요. 잘하셨죠? 그늘을 주다가 금방 사라질 박농쿨만 생각한 거예요.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박농쿨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껴 쓴즉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박농쿨 심었니? 네가 물 줘서 길렀니? 내가 심었잖아. 내가 키웠잖아. 박농쿨 얼마나 오래 살았니? 너는 하루아침에 하룻밤 살다가 죽은 박농쿨도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내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죄인을 아끼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미국도 아끼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대한민국도 아끼세요. 북한도 아끼세요. 일본도 아끼세요. 이슬람 국가들도 아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 사람은 정말 밉다, 저 사람은 정말 지옥 아랫목으로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내전이 있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다른 나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거기 선교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동안 일본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일본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요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4장 10절과 11절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성읍 일본에는 800만 귀신에 짓눌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참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이 1억 2천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냐? 그들을 보며 아파하는 내 마음을 알아줄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우셨대요. 펑펑 울었대요. 기도하며 울었대요. 미워하고 욕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대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를 가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고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과 같이 보았던 방글라데시,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유학생들을 떠올리면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만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니느웨를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놀러 다니는 거, 그것을 앞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를 선교해야 할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농쿨을 향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잃어버린 영혼, 어떤 게 중요합니까? 박농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영혼이 중요합니까?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써 도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